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송년주일이라 우리 찬양대도 아주 크게 준비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우리 24년도 우리 주일에 서로 축복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서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물론 우리 다음 주 또 주일이 있지만 2024년도에 주시는 마지막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풍성히 나누고 또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이제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눴는데요. 저희가 지금 우리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쭉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마태복음 3장까지 왔는데 오늘 주연절 첫 번째 주일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은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배경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지파로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결혼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레위 지파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결혼을 한 이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오늘 엘리사벳은 아론의 직계 자손 가운데 태어난 여인이었어요. 두 사람 다 제사장 가문에서 결혼을 했는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제사장끼리만 결혼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처녀와 결혼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사가랴는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고 거룩한 결혼을 지켰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서로 제사장 가문이다 보니까 그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는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레위 지파를 24반열로 나누었는데 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구분해 놓은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반차죠.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한 반열씩 들어가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당번제 같이 나누는 것이 반열입니다. 이때 이제 그 가문대로 나눈 것인데 오늘 8번째 반열이 아비야 반열이에요.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던 사가랴가 오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 것을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제사장 직책이 잘 보존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직분은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것이지만 오늘 그 밑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 반열을 따라서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반열이 한 주씩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봉사하는 이 반열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향로의 불을 피워 하나님께 그 숯불로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 이 계시록에 보면 이게 이제 성도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데 오늘 이 봉사는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제비를 뽑는 것인데 이번에도 성탄절에 보면 저희가 제비를 뽑아서 성탄절 리뷰 행사 때 제비를 뽑아서 상품을 주는 행사를 했는데 되시는 분은 여러 번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비 뽑는 일에는 웬만하면 재주가 없어요. 잘 안 됩니다. 딱 한 번 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정말 여러 번 해서 한 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성서적인지 모릅니다.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됐느냐? 오늘 사가랴가 된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봉사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인데 사가랴가 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분향하는 일에 열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니까 평생에 한 번 해볼까 말까 한 직무죠. 그러니까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틀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덜덜덜 떨리겠죠. 그러니까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데 선전 분향단 옆에 천사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사가랴가. 그때 놀라는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오늘 사가랴가 드린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데이시스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간절히 간구하는 오늘 기도를 뜻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오늘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던 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분향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분향하는 일은 같은 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한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가랴가 주의 말씀을 정말 이 성전 분향하는 일을 하는데 이 중요한 직무를 하면서 주의 말씀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일견 좀 저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정말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기도의 용사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이 대표기도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덜덜덜덜 떠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눈도 안 보이고 안 듣기고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제가 믿기가 어려워요. 그 말씀을. 왜냐하면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얼마나 기도를 잘 하시는데 기도를 못 한다는 게 믿어도 되는 말인가? 그만큼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성을 띠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분양하는 일을 하다가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있겠다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일을 순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동시에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렇지 못하면 주께서 말씀하셔도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응답이 있을 때 주의 말씀 믿지 못함으로 요한을 낳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가랴가 아이를 낳고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에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줘야 될까? 주께서 말씀하셨죠.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야 반열의 이 대대로 이 가문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족들이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스가랴라고 지어주려고 했는데 오늘 그의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불러주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불러줄 때에 그의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올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도 찬송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아멘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말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와 14만 4천 등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아멘 주 예수여 하고 아멘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찬송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아멘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하는 것은 반드시 내가 그것이 하나님 감동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멘에 서역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아멘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으로 태어난 자녀인데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간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간 들리지 않아서 이때가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선지자였던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냐? 주의 길을 예비할 자를 내가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사가랴도 자신의 기도에 갑자기 응답받았을 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말라기 3장 1절에도 내가 주를 보낼 때에 갑자기 성전에 임하리니 너희가 사모한 바 언약의 사자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에도 예수님 갑자기 오신 것이고 그 백성 가운데에 약속하신 오늘 주님이 급하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지자로서 그들의 자녀를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증언한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요, 이스라엘은 광야가 참 많은 지역인데 남쪽으로는 이제 네게브 사막이 있고 예루살렘 동쪽으로는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이 유다 광야는요, 오늘 다윗이 숨어 지냈던 엔게디 황무지가 있고 또 로마에 끝까지 항전했던 마사다 요새가 있었고 또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동굴도 오늘 유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도 이 예루살렘 동편 유다 광야에 있었어요. 이 광야의 일부는요, 매우 험난해서 양치기들도 들어가기 싫어할 만큼 아주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유다 광야는 연간 강수량이 150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서 세례 요한이 거기 광야에 살면서 낙타 토롯과 가죽띠를 메고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이제 먹을거리들이 물론 있겠지만 오늘 뭐 생존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정말 저런 것도 먹을 수 있나 싶은 정도로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정한 대로 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메뚜기 그리고 석청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낙타터럭과 가죽띠를 메고 살았는데 이는 엘리야를 상징하는 징표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던 특징이 뭐냐? 낙타터롯과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타난 자는 엘리야 선지자구나 누구도 알 수 있을 만큼 그게 엘리야 선지자의 상징이었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보내심을 받은 그 말씀대로 낙타터롯과 가죽띠를 메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삶을 제일 먼저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음식물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백성 되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라기서의 말씀에 예언에 오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신 말씀이 11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많은 성도들이 10의 1조를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10분째 1을 띄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후순위가 아닙니다. 11조는 후순위가 아니고 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께 내 10분째 1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내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리하면 드려보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을 쏟아붓는지 붓지 아니한지 주 하나님을 시험하라. 유일하게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10의 1조의 만큼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주신 것에 떼는 게 아니라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먼저 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0의 1조.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는 내가 소득이 있으면 떼고, 물론 소득의 10분의 1을 떼는 게 맞지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게 넘칠 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어느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주께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현실 속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래서 광야로 나갔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세례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 가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머물면서 주의 복음을 예비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세례를 베푼 것이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살던 곳을 나와 세례 요한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죄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악인도 죄를 짓지요. 죄인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악인이라 하지 않고 죄인이라 하고 죄인 가운데에서 악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있으니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지만 악인들은 죄를 깨달아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과 다르다. 나는 저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의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생각하는 바로 그 의로움이 회개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아무리 죄를 말씀해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신의 죄를 도무지 못 깨닫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죠.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그 무서움을 깨닫는 자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자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한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베품으로써 예수님을 만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물 세례를 베풀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회개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세례까지 베풀어 주시는 오늘 우리 주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것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오늘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증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 이 진실로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란, 참으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배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 칭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대로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추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 때에 주께서 한 사자를 보내어 주의 길을, 주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끝으로 천국은 날마다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천국은 날마다 침노를 당하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가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 믿는 자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를 믿는 자들도 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한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은 뜻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자기 죄를 회개한 자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도 용납하고 용서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오늘 천국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은 용납하고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각각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사람들의 질문에 답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선에서 도덕적으로나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할 수 있는 회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율법적인 수준에서의 회개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는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고 죄인들을 사하며 악한 권세를 파하고 무찔러서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맺으면서 죄를 이길 힘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수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복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까지 두루미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귀한 사명 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오랫동안 고대하고 기다렸던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며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먹고 마시는 일에 조금도 곤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하는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2024년도에 주신 은혜를 잘 감무리하고 2025년도에는 다시 한번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지만 얻을 수 없어 하나님 먹을 수 없어 마실 수 없어 하나님 곤핍하고 괴로웠다면 이제는 주의 자녀들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풍족히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먹지 않고도 하나님 배부르게 하시고 아버지는 마시지 않고도 하나님 목마르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 그 마음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음으로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하나님 거처할 하나님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미래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일터의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일터의 복을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전국을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은혜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장을 넘어 하나님 저 북한과 열방과 세계 모든 만방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